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좋은 교회가 될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선교관에 금요일 날 오셨던 선교사님과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박봉남이라는 장로님이신데 자기 표현으로 복 있는 남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셨는데 이 장로님이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CBS 방송부터 해서 여러 이제 방송에도 나가시고 책도 이렇게 지으신 분인데 우리 방송실 혹시 책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붕어빵 전도 행전이라는 책을 지으시고 지금 보니까 미국의 워싱턴, 그다음에 뉴욕, 토론토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다니시고 6월달, 7월달부터 일정을 저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일정이 하루라도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께서 오셨는데 그 이제 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한 4, 5주 정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오후가 되면 6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후에 우리 주제가 지금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후에 호산나 행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아까 다시 한번 살짝 붕어빵 전도 행전이라고 해서 이 행전을 하고 계시는 전도의 행전을 하고 계시는 이 장로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전국에 지금 유명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안 가는 교회가 없을 만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일정을 바꾸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는데 또 오시는 선교사님들마다 제가 이제 가능하면 식사를 대접을 하고 함께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얘기하는 중에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에 장로님이 하시는 간증들을 좀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 새벽에 간증도 하면서 토요일 날 오전에 전도 세미나하고 실습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는 선교관에 머무시는 분들한테는 사례를 안 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원래 계획에 없던 거니까 괜찮다고 그래 얘기를 하셔서 이제 어제 우리가 장로님을 모시고 새벽에 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아침 9시부터 거의 12시 반까지 우리가 이제 한 5, 6명 정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붕어빵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붕어빵을 만드는데 이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일반 이 시중에 파는 붕어 풀빵하고 다른 거예요, 맛이. 그래서 이 배합도 나중에 다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붕어빵 기계가 이 전 세계 선교에 지금 안 나가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장로님을 이렇게 이제 따라갔는데 마침 어제 복지관에서 양정 마을 축제를 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을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가 차에다가 실려 있는 그 붕어빵 기계에다가 이 선교사님이 붕어빵을 굽고 이 장로님이 이 빵을 가지고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전도법을 배우고 교회들이
이 겸손하게 이걸 잘 따라한 교회들은요, 엄청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어주는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같이 가서 이렇게 한 25명 정도 같이 갔는데, 이 장로님들이 따라갔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전도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 그리고 마음 상하지 않고 교회 오란 소리도 안 해요. 교회 오란 소리를 안 하는데 본인 입으로 교회란 얘기를 하고 교회를 오게끔 만드는 이 노하우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도 먹을 걸 하나 주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게 뿅 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 하나 먹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니까 뭐 또 열립니까? 마음이 열리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우리 교회를 세밀하게 간섭하신다. 이 영혼에 대한 열정들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뜬금없이 그 귀한 분을 우리 교회 보내가지고 또 식사를 하다 자연스럽게 얘기 나와가지고 급작스럽게 이 스케줄이 지금 벌써 뭐 내년 몇 월 달까지 얘기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내년 2월 달까지 일정을 잡을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1박 2일로 또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가시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거제 호산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바깥에서 오면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제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런 말씀을 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교회가 된다 그랬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두 사람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오늘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까? 좋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한두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그 교회는 아무리 커도 좋은 교회가 안 됩니다. 좋은 교회는 반드시 누가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때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웠다 그래 놓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상한 말씀이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준다 그럽니까? 우리에게 준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천국 열쇠를 왜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세우면 친히 예수님께서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하시면 될 텐데, 그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가? 그 이유는, 그 비밀은, 그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하늘이 언제 열립니까? 하늘이 언제 열리죠? 하늘이 언제 열립니까? 하늘은 우리가 매야 열립니다. 하늘은 언제 닫힙니까? 우리가 닫히게 해야 닫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열고 천국을 닫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비밀이고 굉장한 영광이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인식하고 계실 뿐만 아니고 주님과 나는 철저히 하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아니고는 천국 문을 열고 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니다. 적어도 내가 천국 문을 닫을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가 아니면요, 천국 문을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해요. 그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은행을 뭐 일들이 있고 행정적인 일들이 있는데 종종 이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행정 목사님도 그러시고 자꾸 도장을 달라 그러고 신분증을 달라 그래요. 그래 내가 어디에 쓰는가 묻지도 않아요. 그냥 달라 그러면 줍니다. 내 지금 신분증하고 도장이 어디 있는지 지금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교회와 나는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제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과 교회를 하나로 보시고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통장, 이제 통장도 다 주려고 그러네. 도장도 내어놓고 신분증도 내어놓고 한 마음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 소중한 것을 절대로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내도 남편도 딱 구분을 해갖고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그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간밤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인데 그거 나누면 안 돼요. 합쳐갖고 같이 해야지. 중요한 것은 소중한 권리를 아무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자. 이거는 그 어떤 곳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을 이루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이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교 단체들이 참 귀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역사적으로 또 일들을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YM이라고 얘기하는 예수전도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단, 로넨 커닝햄부터 시작해서 폴 칠더스, 또 데이비 콜, 이런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갖고 작년에 결정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선교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와 함께 선교하겠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결정을 하고 교회와 손을 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로넨 커닝햄, 이 예수전도단 창시자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선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교회가 아니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님 앞에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러브하우스를 하는데요, 이 VIP 초청 러브하우스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또 매년 사람 하나 데려오라 그런 프로그램에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데려오느냐 데려오지 않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천국 열쇠를 네가 진짜 귀중하게 여기느냐, 그걸 주님이 테스트하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이것 한 가지 하나 행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겁니다. 요것 하나를 보시고 정말 네가 천국의 열쇠를 소중히 여기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자.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저 하늘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근데 이 에서가 왜 버림받았을까요? 뭘로 바꿔먹었죠? 엿바꿔먹었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엿바꿔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라가 아니고요, 장자권을, 이 천국의 열쇠를 팥죽 한 그릇보다 하찮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그 장자권 하나를 온 목숨을 다해서 지켜가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고 이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의 열쇠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면요,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전도를 잘 안 한다기보다는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잘 안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화요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되어서 오는 경우 잘 있습니까? 거의 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도 내가 오자마자 지금까지 마음에 이 방법들, 개인적인 노하우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3년 동안 기도 훈련하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터미널에 나가가지고 매주 정한 시간에 나가가지고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3명, 많을 때는 5명까지 영접 기도까지 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그 과정이 지금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하고 혼자 고민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붕어빵을 보내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을 해나가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도에 노하우가 있든지 없든지 이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뭘 생각하신다고요? 이 교회는 뭘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소중히 여기구나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방편으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채워가시는 것이지, 전도하는 그것 자체, 물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천국의 열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을 주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늘 하는 게 뭐냐면요, 사단은 소중한 것을 평범하게 여기게 합니다. 선악과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을 다른 열매들과 동일하게 여기게 해버립니다. 교회에 주신 이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를 유일하고 특별한 것인데 이것을 평범하게 여기게 하고 하찮게 여기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딴 거 다 하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밥도 많이 하라 그럽니다. 행사 잘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 그럴까요? 천국의 열쇠를 다루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금 VIP 구역별 전도 초청을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박봉남 장로님, 복 있는 남자를 보내가지고 이 붕어빵 이 전도를 배우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방법들을 우리가 전수를 해가지고 전도 방법을 이렇게 이 붕어빵 전도로 바꾸려고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저 목포에 사시는 분인데 보니까 1년에 100억 정도 되는 매출하는 회사를 가지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이 복음의 열정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다 버려두고 제주 열방대학에 교수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전도학을 가르치는 지금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붙여가기 시작하는데, 이 붕어빵 전도 이제 이걸 하게 하셔가지고 이 책도 내시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호산나 행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 전도의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을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 붕어빵의 이 비닐봉다리, 내가 이 한국말이 어색해서 죄송합니다. 이 비닐봉다리가 어쨌든 비닐봉다리 안에 플라스틱 안에 넣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잘 받고, 먹어보면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붕어빵을 딱 들고 길거리를 가니까 사람들이 저 복지관 앞에서 팔아라고 그거를, 근데 그걸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줄 때에 전도하는 법이 있어요. 제가 이 붕어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맞추면 줍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거제경찰서, 2번 거제발주소, 3번 복지관, 4번 교회. 어디일까요? 하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맞출까요? 교회라고 맞춥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교회라고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붕어빵 기기가 하나 65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지에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어저께 이제 우리 행사를 하면서 야, 이건 누가 이 전도리 열심히 나눠줘서 이게 안 되는데 이 붕어빵 기계 누가 하나 좀 기증을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붕어빵 기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끌고 다니는 이렇게 수레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리어카라 그러죠. 리어카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건 누가 좀 헌신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교회에서 수시로 빵 굽는 사람 한 2명, 3명 돌아가면서 빵 계속 구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든지 바이널 이 안에 비닐 말이 어색해서 죄송합니다. 비닐 봉다리 안에 넣어가지고 그냥 수시로 와서 들고 가가지고 이거 들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두 축이 필요한데요. 교육과 양육입니다. 교육과 양육이라는 이 축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옆에 전도라는 이 두 축이 가야 교회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축이 뭐냐면 대그룹과 소그룹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아이파크 가보면요 아이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마음이 볼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도 알고 다 알아요. 마음이 저 아이들 저 어떻게 저 전도를 하지 늘 마음이 들었는데 이 복 있는 남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참석했던 25명 정도 어제 해보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쉽고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 고백하는데 평생 자기는 예수를 믿고 권세까지 됐는데 한 번도 전도를 그렇게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제 처음 나가가지고 마음에 짐도 내려놔지고 쉽게 전도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 정도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 계신 강박한 모든 분들이 다 회개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 이걸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얘기를 자꾸 오늘 이 본문 13절부터 20절 말씀을 지금 벌써 몇 주째 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읽을수록 이상한 내용이 계속 주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반석은 뭘 얘기합니까? 이 반석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베드로를 교황 이 제1교황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단어, 성경 문장을 하나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이상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주일 설교뿐만 아니고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중점적으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8절에 보면요 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베드로와 이 반석은 같은 게 아닙니다. 가톨릭은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우는데 자 여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 그래서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이라고 해요? 여성이라고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라고 얘기하는 이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베드로와 이 반석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니까 이 문장 하나만 해석을 잘 해도 저 이상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안 나오는데 이 문장 하나를 해석을 잘못하니까 자기들이 엉뚱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와 이 반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반석이 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이 반석은 뭘 얘기할까요?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은 그 천국의 열쇠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이 반석은 깨어지는 반석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반석이라 그래가지고 튼튼한 바위 또 굉장히 단단한 바위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반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은 깨어지는 반석을 얘기합니다. 자, 시편 78편 15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 반석은 그냥 가만히 든든한 반석이 아니고 이 반석은 반드시 깨어져야 하는 반석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깨어지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 반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족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가족은 바로 요셉의 가족입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천국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이 형들과 가족들이 미리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 형들과 가족 70명이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옵니까? 예? 그렇죠. 한마디로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다고 세상으로 가면요, 목마릅니다. 먹을 게 없다고 세상으로 가면, 자, 70명이 몇 명이 됐습니까? 200명이 됐습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럼 숫자가 늘어나면 목이 안 마를까요?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가지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이루기로 하셔갖고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목마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영원한 갈증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킵니까?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얘기할 텐데, 내가 이 구역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재앙 안에 있는 이 재앙 사이에 있는 이 지팡이 얘기들이 있고 하여튼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못해. 어쨌든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놀란 말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들이 인생이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기적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내 인생 복권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 한 분이 나의 남편과 자기의 사이는 복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맞대, 둘이서.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아도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남편하고 복권을 맞아도 안 되는데 복권이 안 맞는 거예요, 평생. 아무리 뭔가를 찾고 답을 찾아도 이 인생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끊임없이 찾고, 어떤 사람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를 해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물로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찾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많이 쌓아도 주님께서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버리면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며칠 만에, 딱 3일이 지나면요, 인생은 원래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원래로 돌아갑니다.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요, 인생의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총체적으로 대표하고 그 목마름으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6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 방법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자, 17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언제 이 목마름을 해결하냐면요,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석이 깨어지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석, 여기서 반석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져야만이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 생수를 먹는 사람만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생수는 그냥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바로 이 생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할 때,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할 수 있는 것 믿으시고 참된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깨트릴 때에 모세 보고 펄쩍 뛰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돌 하나를 들어가고 내리치라 그랬습니까? 이 반석을 뭘로 깨트립니까?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반석을 깨는 겁니다. 나무가 돌을 깨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법칙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 갈망, 욕망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나무로 돌을 깨는 것과 같이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반대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올라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왕이 되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종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무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이 깨어져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을 내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끝을 내버리면 되는데, 이상한 사람 하나를 더 끌고 들어갑니다. 누구를 끌고 들어갑니까? 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잠깐 띄워두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왜 여기서 누구를 언급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지금 그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걸 아니라 그랬죠. 그럼 왜 여기서 베드로를 얘기합니까? 여기서 베드로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데 이 베드로 역시 깨어져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이 베드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명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고 너는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라 라고 얘기할 때 이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 너 반석이지.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반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반석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깨어져야 됨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너 반석이지. 너 앞으로 깨어질 거야. 깨어지는 그 반석의 교회를 내가 세운 것처럼 베드로, 너도 앞으로 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반드시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은요,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가고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몬, 즉 듣기만 하던 인생에서 무엇으로? 깨어지는 반석으로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너 지금까지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듣기만 하던 인생인데 이제는 너를 깨뜨려서 내가 교회를 세워갈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말, 사탄의 그 말을 듣고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갔는데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의 말이 무엇이냐?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말이냐?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 어떻게 부릅니까? 깨어서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베드로 너 반석이지, 내가 반석이 되어서 깨어진 것처럼 너도 깨어져야만이 교회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니 베드로 같으면 끝까지 베드로를 써야지 앞에는 왜 또 바요나 시몬이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뒤에 이 말씀은 베드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의 의미, 네가 깨어질 것을, 깨어져야 되는 반석을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향 갈릴리로 가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고까지 봅시다.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 대한 것은 이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너 반석이지. 내가 이름을 너를 반석이라고 하려고 했지. 너가 깨어져야 돼. 그리고 나도 앞으로 깨어질 거야 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조금만 부족한 것만 보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목사가 뭔가 흠이 생기면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 조금만 흠이 있으면 왜 저 인간이 저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깨어지고 상한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에 절망하고 세상에 좌절하고 세상에 갈 길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버린 그 돌멩이가 건축주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은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너 베드로지,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울 거야. 너 베드로지, 너 깨어질 거야. 뿐만 아니고 나도 앞으로 깨어져야 교회가 돼. 깨어져야 생수가 나와. 깨어져야 성령의 갈증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를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베드로는 앞으로 이 반석처럼 든든한 것이 아니고요, 이 반석의 얘기처럼 무조건 깨어지는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지옥 끝까지 내려가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노력했던 것, 내 경험들, 내 의지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죽지 아니하면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절망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스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어지는 자리까지 내어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셨듯이 우리도 깨어져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몇 번을 얘기하십니까? 3번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3번만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3번만 실수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다. 예수님은 깨어져야 하는 교회를 알기 때문에 3번이 아니고 70번에 7번, 7번에 70번이라도 끝까지 내가 용서할 것이라는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70번에 7번 아니고 700번에 70번이라도 주님이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한 몸이야, 나는 너와 한 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 자신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확인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깨어지고 상하고 부인하고 70번에 7번이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마디만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뿐만 아니고 너의 있는 악함 그것을 그대로 안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얘기하시는 이 교회의 교회됨,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케어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에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 2가지. 첫 번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깨어진 상한 마음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것 한 가지. 그리고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 대한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이 마음을 품고 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기도, 이 요나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요나서 2장 4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 인생은요 늘 세상 가운데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됨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기도, 이 교회의 교회됨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시편 83편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주님이 용납하고 깨어진 상한 마음을 용납해서 주신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용납하고 나갈 그때 주님은 우리를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일만 생기면 이상하게 똑같은 증상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데 일만 생기면 교회를 멀리합니다. 일만 생기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일만 생기면 교회 안 가고 일만 생기면 교회 상처받고 일만 생기면 딴 데로 까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에 교회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그것 한 가지, 악인의 세상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지내는 그 한 날을 기뻐하고 그 교회됨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붙들고 옆에 있는 영혼들,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 그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늘의 놀라운 것, 이 땅에 기름진 것이로 다시 한번 채우시고 축복하실 것 믿고 우리 모두 좋은 교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 제가 이 찬양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된 찬양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가사가 뭐냐면, 가사를 한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옆에 사람들을 자꾸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 사람을 자꾸 상처를 주고 내 스스로도 깨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베드로지, 깨어져야 돼. 너 베드로지, 더 많이 깨어져야 돼. 너 베드로지, 완전히 더 많이 부서져야 돼.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기 때문에 좌절되고 절망되고 실망되는 그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한 가지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면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한번 합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베드로지, 깨어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 정결하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진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안 깨지려고 했는데 더 많이 깨어지고, 안 무너지려고 했는데 더 많이 무너지고, 똑바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는데 날마다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교회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좌절할 때가 주님 너무 많은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베드로지, 깨어져야 돼. 너 베드로지, 깨어져야 돼.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교회의 교회됨을 되게 하시고 좋은 교회,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란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깨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 자존심으로 사람들 앞에 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설 수 있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되 모든 세상의 것에서 깨어진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안 깨어지려고 했고 안 무너지려고 했고 안 쓰러지려고 했고 세상에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넘어졌고 우리는 부서졌고 우리는 무너져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아니고는 천국을 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늘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김봉현 집사님, 고강순 집사님, 정은수 자매, 하나님 깨져야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깨진 마음들 위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진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하늘의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교회됨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연약한 성도들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좋은 교회로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모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만 영광받은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